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제가 이게 뭐냐면 거울이죠. 거울을 제가 이렇게 보면 괜찮네. 괜찮네요. 거울을 보니까 제 육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을 근데 지금 안 보니까 까먹었어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제 얼굴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베개 자국이. 설마 지금도 베개 자국이 한 1시간, 2시간 사라지지 않아서 조금 살짝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면접이 있는데 9시인데 베개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회사까지 갔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베개 자국.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울로 내 얼굴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 이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요, 내 육신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지식이 보인다, 내 감정이 보인다, 내 의지가 보인다,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혹시 내 영이 보인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 육신의 거울로는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진짜 나일까요? 진짜 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누군가의 말, 세상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곤합니다. 그러고는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거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내 영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속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은요, 우리가 계속 영혼 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영혼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내 자아는요, 육신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해석할지 아니면 영적인 거울로 자신을 보고 해석할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영의 상태, 내 영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에는 내가 예민한데 영적인 것에는 내가 너무 우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거울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상태, 그리고 영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삶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대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놓는 것, 풀어놓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거기 주보를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그 그림이 있죠. 영혼, 몸,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외면, 우리의 육체, 피부입니다.
우리의 혼은 기본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그 우리의 내면 인격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성경적인 인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에 속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내 영 가운데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동력하는지, 동행하는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단순히 영혼과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은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겪어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 성질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내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구원받기 전에도 뚱뚱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뚱뚱한 거예요. 수학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도 수학을 잘 못해요. 거듭났는데 왜 이런 거죠? 뭔가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죄들에 대해서 극복했는데,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습관적인 죄와 연약한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쓴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복음은 무엇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요, 계속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여전히 거듭났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성장이 멈춘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의 시작점이 되는 핵심 키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뭐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오감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거울, 육신의 거울로는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듯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안에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기준, 그 정보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 때 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혼과 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귀로 들려오는 어떤 누군가의 음성이나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이에요. 혼. 이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 이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정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런 변화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은 영과 육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혼을 통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넣으실 때 무슨 존재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영이 훅 불어 들어올 때 죽어있던 우리의 혼, 생명력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 있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날 밤에 은혜를 누리고, 저는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는 밤에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이제 밤형 인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밤에 주님을 많이 만나는데, 주님을 이렇게 밤에 막 뜨겁게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거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그게 가끔은 그 여운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흐름이 툭 끊어지고 또 육적 상태로 일어나서 그 전날 밤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까먹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있던 이 육적인 어떤 소욕과 내 혼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주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통치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요청할 때 다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안에 성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혹은 주중 모임에 그냥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한다? 아니요.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죠.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도 하고 1:1도 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 공간은 어디냐면 누군가의 의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 육과 영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 이게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되어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영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내 영 안에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통치와 그분의 완전한 생명으로 이미 내 영 안에 풀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혼에, 내 육에, 내 삶에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예배는 뭘까요? 내 마음을 주 앞에 깨트리고 내 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의 완성은 어딜까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 가운데 갑자기 예배하는데 주님이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마음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직장의 그 상사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제가 왜요? 네 안에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임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계시에 대해서 네가 반응했다면 그건 예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방송으로 함께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할지 육을 따라 행할지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바로 이 혼의 영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 63절 두 구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 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육은 육일 뿐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요,
연결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은 무익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이 뭐냐? 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여다봐야만 내 영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이 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외쳐왔던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지었던 그 말은 가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 삶에 풀어놓는 삶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이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조금 다른 그림인데, 우리 안에 영혼, 몸,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보시면요, 몸과 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죠. 누가 지나가다가 제 뒤통수를 딱 치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그리고 기분 나빠요. 자, 첫 번째, 이 육신, 피지컬한 어떤 고통이 와요. 아파요. 그런데 내 혼도 아파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때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싸울 때 보면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 그때는 바로 멱살을 잡습니다. 딴 데 때리면 괜찮은데 엉덩이를 차거나 등짝을 이렇게 스매싱해도 그 참을 만한데, 머리를 때려 그러면서 갑자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면서 내 혼과 내 몸이 다 그냥 아파.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귀, 육신의 눈, 이걸 통해서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내 몸도 아프고 내 혼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한 10%만 들어와 계실까요? 그분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약속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내 영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직 내 혼의 영역에는 적용되질 않아요. 풀어놓지를 않아요. 내 몸의 영역에도 풀어놓질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분이 피를 흘리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요 다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로마의 채찍은 어마어마한 채찍이잖아요. 온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 고통을 통해서 페이를 하셨어요. 값지불 하셨는데 어떤 페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죄와 형벌과 저주와 어떤 허물과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영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의 뜻 안에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질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과거 완료로 이루어져 있다예요. 근데 문제는 그 2000년 전에서 주님께서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그 법이 내 혼에는 집행된 적이 없어요.
내 육신에는 집행된 적이 없으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어려운데 평강을 경험해 보십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때문에요 실실 웃어요. 그건 이렇게 미친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요,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굉장히 아픈데 주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감사들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신의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나를 결정짓고 상황을 결정짓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눈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요, 이 간격, 여기 보세요. 몸과 혼의 위치와 이 영의 위치는요 달라요. 간격이 있어요. 여기 점 처리했어요. 그래서 영 안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과 몸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영 안에 샘이 있어요. 이렇게 막 스프링 워터, 막 샘물이 솟아나요. 생수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내 마음, 내 혼이요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내 삶의 영역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혼, 내 마음, 내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할 때, 영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할 때,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를 여는 행위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오면서, 그리고 특별히 사역의 길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적자가 났을 때, 또 혹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막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할 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막 생겨나고 드려야 할 돈이 공급되지 않을 때,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깨지고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요, 분노가 막 찾아오고요, 다 때려칠래 이런 말이 막 입까지 올라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거울 가지고요, 육신의 거울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막 구글링을 하고 네이버를 지식인의 초딩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의 대부분의 답변자들이 초딩들이에요. 수많은 어른들과 아저씨들, 아줌마들이요 초딩들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내공 드릴게요, 그렇게 해요. 초딩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른스럽게. 책 많이 읽는 초딩들 되게 박학다식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유튜브로 다 정보 얻어서 답 달아주거든요. 어쨌든 네. 대부분의 지식인의 답변자들은 초딩이다. 그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어도요 결국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십니까?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영 안에만 갇혀 계시는 거지. 가끔씩 수련회 때 혹은 누가 기도해 줄 때, 뭔가 갑자기 실수로 은혜 받았을 때 갑자기 혼으로 튀어나오고 육을 다스려서 뭔가 뜨거워졌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라고 국지적으로 그 사람을 통치하는 순간은 있었지만, 삶의 영역에 한 번도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내 가정에 한 번도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옥살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그분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최대치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네,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것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실감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완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는 의로움 그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연약할 그때, 범죄한 후에 이 말씀이 아멘 하면서도 동시에 자괴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넌 완전하다, 넌 아름답다, 너는 순전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내가 느끼는 내 모습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죠.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은 최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저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느낄 때 왜요? 이걸로 봐서 그래요. 이걸로 보니까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넌 쓰레기야, 넌 죄인이야, 넌 변화될 수 없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막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내 영 안에는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어떤 영향력들을 쭉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끔 만드는 수도꼭지를 트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또 하는 것, 또 수도꼭지 열고 또 수도꼭지 열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말이 내 입술까지 턱에 찼어요. 그럴 때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자극만 오면 분노를 폭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육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육신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자괴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죄감 때문에요. 전 쓰레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창문을 통해서 내 영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영적인 강물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이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가정을 향해, 삶의 영역을 향해 이것이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도 거울에 대한 비유가 있죠. 일반적인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서요 보여지는 외적인 규칙이 있어요. 뭘 해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린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 영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말씀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영안에 오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내 영안에 이미 풀어져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 혼과 몸이, 내 삶이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방 종교들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를 쳐서 괴롭혀서 신적인 기준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언해요. 너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더러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처리하시고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두루마기라고 하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적은 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신약 백성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들, 아브라함들이 아니죠. 아브라함, 야곱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어쨌든 그런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다윗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못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신약 백성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영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놀라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향해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냥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삶의 영역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게끔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거울을 통해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영 안에 이루어진 참된 영적인 나를 보기 위해서 영적 거울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인데 다시 이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이 본받다라고 하는 뜻은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틀에 찍히는 거예요. 틀이 탁 찍어버리면 그 틀에 따라서 딱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딱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 모양이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압력이 너에게 있다. 틀로 너희를 막 찍어 누르고 있다. 근데 거기 찍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그 틀이 우리를 누르는 수많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찍히지 말라는, 그 틀에 녹여지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변태입니다. 그 변태가 그 변태 아니고요. 그 변이
변태. 우리가 중학교 때 저희 때는 배웠는데 아마 지금은 초딩들 배울 것 같아요. 그 누에고치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번데기라고 합니까? 번데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의 그 변태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어때요? 애벌레 같아요. 느리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애벌레를 잡아먹기는 참 쉽죠. 애벌레를 천적이 나타나서 애벌레를 잡아먹으려면 그냥 걸어와서 잡아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더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비는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쉽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런 애벌레 같은 무능력함을 경험합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애벌레의 증후군에 빠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냥 시니컬하게 회의론자가 되어버립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변화될 거다라고 약속해요. 그것도 어떤 변화요? 애벌레가 날개를 달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읽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과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풀어놓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영어로 보면 마인드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내 안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막 가고 있었던 그것을 딱 인식하고 자각한 후에 방향을 딱 돌이키는 거, 생각을 고쳐먹는 거.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거죠. 내 안에 어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이 먹어지는 상태.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주님 앞에 결정.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관성이 있어요. 살아온 결이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요. 방향을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영을 향해서 이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는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은 내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이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애벌레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노래가 있었는데 들려드릴까 하다가 참았는데, 윤도현의 그 YB의 나는 나비라는 곡입니다. 나는 나비, 이 곡은요 사실은 의도성을 가진 곡입니다. 그 베이시스트 박태희, 오늘 계속 틀리네. 박태희 그분이요 참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크리스천으로 존재하다가 지금 이제 윤도현 집사로 만들고 드러머도 막 교회 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곡인데 이 곡이 CCM이에요. 나는 나비가요 CCM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막 떠올라서 그렇게 유튜브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틀어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그냥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요, 애벌레 같은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날고 있는 나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왜요? 그분이 왜 그게 보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육신의 거울을 보고 나를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해석할 것인가. 전혀 다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실 합리와 이성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지 이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너무 부정적인 어떤 영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은 내가 믿을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요, 너무 디테일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거 위험할지 몰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알면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어야 돼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오려고 해요. 어디 가서 뭔가 배워오려고 하고, 뭔가를 좀 얻어오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결국은 기도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법이, 그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 순간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신앙훈련, 교회 제자화는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세워질 때 흩어지는 교회가 가능해요. 그거 안 된 채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흩어졌다가 훅 하고 바람처럼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흩어져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확장과 배가가 일어나요. 그럼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이게 부정적인 사례이지만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이것이 제자화의 모델이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총독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너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데 넌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평가가, 그 비유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근데 다른 더 좋은 비유가 없어요. 전염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버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터를 가면 일터가 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고, 내가 그냥 모르는 곳이지만 동대구역 지나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다 묻어있고, 그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고 제자고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질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각성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창으로 교회가 원래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신에 습관이 될 때까지 움직여가야 하는 거죠.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는 이 교회들이요, 어느 날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시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상황,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앞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꿈꾸기 힘든, 이것에 대해서 시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요, 이 창문을 통해,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창문을 통해서 원래 교회의 디자인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결국 여기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울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우리 육도 결국은요, 부활체를 입는 그날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정말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혼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훈련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사실, 애벌레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이 과정, 이 변화를 통해서 결국 날개를 활짝 펴는 그 나비로 날아오르는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거울, 이것도 봐야 됩니다.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만 우리의 존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거울, 이걸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창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적용하고 풀어놓을 때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흉흉한 소식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뜻하고 계시는 그 뜻들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